성령의 열매 6번째, 양선입니다. 근데 이 양선이라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goodness라 이야기를 하는데, 글자 그대로 풀자면은 어질고 착하다는 뜻입니다. 선, 좋은 것, 또 착한 것,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선을 이야기하자면은 그 선에 반대되는 의미인 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 good and evil,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어쩌면은 강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또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그 선과 악의 그 끄는 힘을 가지고 어느 쪽을 향해 갈 거냐, 이것으로 스트러글 하기 때문에, 오늘도 수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자비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나움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난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 성품이 아닌 다른 것들은 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과 악은 마치 빛과 어둠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 그리고 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삶의 모습 가운데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지음 받은 대로는 선한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 가운데 악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와를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동산 중앙에 놓인 그 과실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과실을 선악과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행위, 그것을 하라고 한 것은 그저 알게 되는 행위가 아니라, 선이 아니라 악을 택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빛이 아니라 어두움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죄악을 택하라는 그 유혹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선을 행할 수도, 생각할 수도, 선의 모습을 보일 수도 없는 완전 타락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은 알면 알수록 이 선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완전 부패다,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서, 내 의지로서 선을 행할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선이 아니라 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위를 돌아보니까 법이 없어도 살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도 악한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선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선하게 행동하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선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분이 치오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기심과 자신을 드러내려는 교만으로서
상대방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선행으로 보이지만은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장하는 삶의 모습이 되지 못하고 그저 한순간의 표면적인 드러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선함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잠깐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선이라는 모습, 선행이라는 것은 그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양선이라는 것, 이 선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맺혀지는 열매의 모습이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속에 충만히 임할 때 맺히는 열매가 바로 양선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는 그 창세기 50장 말씀에 보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머나먼 이방 땅에서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마침내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판 형입니다. 그들이 양식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총리 대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몇 번이나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반갑기도 하고 어쩌면 그 마음에 분함이 있었을 겁니다. 지나간 세월이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다 하는 사실이 감사하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이 여러 번 울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마침내 형들의 악을 용서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쩌면은 미움이 있을 수도 있었고 저주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은 요셉은 선을 택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어떤 일을 안 했지만은 이제 아버지마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온전치 못할 거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형님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형들의 행위는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신이 스스로 악한 행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습, 요셉의 반응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악마저 선으로 바꾸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들을 용서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행하는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있고 양선의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셔서 내 가운데 계시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미워하게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게 하셨다는 것이 요셉의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시면은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큰 일이 바로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일 아니겠어요? 사탄이 망쳐놓은 세상,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세상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틀이었던 그 십자가를 오히려 부활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상징이 되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가는 길, 죄악된 길, 악한 길은 멸망이 그 종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 갈 길이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악이 변하여서 선이 될 수 있도록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붙들면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대로 저주와 질병, 고통과 사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습을 바꾸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병든 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실패한 자를 성공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을 감사와 찬송이 많은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시고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바꾸시며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를 천국에서 귀한 자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움직이시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금 내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바꾸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감사 찬송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내 죄악된 모습, 내 악한 모습까지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양선입니다. 이 양선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그것은 굿이라는 거예요. 이블이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 의고 악이 아니라 선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 모습대로 살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선을 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라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 양선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선의 마음과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힘으로써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보다도 양선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러분, 흔히 사람이 착하다, 선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보면은 누구와 부딪히거나 논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 있는 줄도 몰랐다 할 정도로 조용하여서 이 분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대의 티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어서 높임 받으려 하지도 않고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게 양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시고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죽여라,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외침 앞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양선의 모습을 가진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무시받을 수 없다, 무시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경쟁을 해서라도 내가 옳다 하는 것을 관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잘못된 것은 나서서 바로 잡아야지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타이르고 꾸짖으라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와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독한 놈이 되고, 개와 싸워서 지면은 개보다 못한 놈이 되고, 개와 싸워서 비기면은 개 같은 놈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싸워서 이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투어서 소리 높여서 고함 지른다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 하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묵묵하게 주님 이끄시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미련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천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오히려 자기 뜻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시고 어쩌면 그 마음속에 조금 지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어디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싸우고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오히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조금 참읍시다. 답답해도 목소리 높이지 말고 싸워서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행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며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도와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나무나 화초를 키울 때 상한 잎이나 가지가 있으면은 깨끗하게 잘라내어 버려야 됩니다. 또 심지가 꺼져갈 때는 그 빛도 밟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꺼버리거나 아니면 심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선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러한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마저도 끄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차마 단호하게
그 생명을 끊어버리지 못하므로 어떻게든 살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선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정글의 법칙이 존재하는 서바이벌의 현장입니다.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는 누구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치유하거나 되살리기는커녕 남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기꺼이 그 불씨를 꺼버리는 것이 오늘날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어이 회복시키셔서 새 출발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버려졌던 38년 된 환자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꺼져가기 직전에 가물거리는 심지였습니다.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다시 회복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람들은 다 그를 꺾인 갈대, 꺼진 심지라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주님이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무리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보시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내일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참으시고 오늘도 긍휼하신 마음으로서 그 양선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아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도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훅 하면은 꺼질 생명이었습니다. 손에 돌을 들고 그 불을 끄겠다고 성난 관중들이 몰려서 이 여인을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부터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때 군중들이 뒷걸음을 치며 다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절대 과거로서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절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가슴이 아파서 감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어제 비록 가늠한 그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일이면은 순수하게 살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없는 사람, 악하지 않은 사람이 그녀를 돌로 치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이력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스펙으로 사람을 잣대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미래의 가능성과 희망의 빛 앞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했다고 꺼져간다고 절대 끄시거나 꺾지를 않으십니다. 지금은 비록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오히려 더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섬길 수 있다고 기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참 악합니다. 정말 비정합니다. 상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꺼져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악착같이 살리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 선을 우리가 체험했건대 오늘 우리도 삶의 모습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선을 행하기를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기 먹을 믿음이 된다고 해도 상대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감싸주고 함께하고 손에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양선의 열매를 온전히 맺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창조하신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선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에